베드로 전서의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 됩니다. 지금 6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네, 답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묻기도 제가 묻고 답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했는데 우리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아, 이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1절부터 5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내가 이 말씀을 준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좀 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확정해 놓고,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것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면 딱 뭐가 떠오르죠? 항상 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욥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제 동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맨날 그러면 시험을 받았고 또 욥이죠. 제가 그래서 그 목사에게 여쭈었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아파트에서 의인이라 소문 났어요? 뭔 소리야? 그래서 아니 욥은 동방에서 제일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내 집에서도 의인이라 칭함을 못 받는데, 집에서 아파트까지 가지 말고 내 집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못 받는데 어떻게 욥이 받는 그 시험을, 그게 교만이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교만이라 하는 것은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잠언서 3장을 계속 보고 있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그리고 나를 너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특히 신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욥의 시험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그 시험과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험은 다르고, 또 우리 믿는 자에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 또한 우리 욥의 시험과는 완전히 그 성격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욥의 시험이, 그러니까 욥이 받았던 시험을 나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 가운데는 없을 줄 믿어요. 욥은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 성경이 조금 약간 어렵게 되어 있어요. 개정이 조금 안타깝기도 한 것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제가 한 4가지의 성경을 좀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조금 쉽게 한번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것을 땡겨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그냥 좀 가세요. 네. 가시면 안 됩니다. 또 팍 일어나가지고 이때 타이밍이 또 화장실 간다고 딱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괴롭겠지만은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자,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서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성경을 보실 때는 쉬운 성경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쉬운 성경, 바른 성경. 우리는 이 앞에서 회중으로 할 때는 개역개정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하지만 이 댁에서 또 성경 보실 때는 쉬운 성경을 또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겐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무엇일까? 우리는 일단 강해니까요, 여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집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베드로의 예언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이 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막 성전이 무너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적으로 그 일들을 이렇게 미리 예언해서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은 지금 그들이 처해져 있는 그 어려움, 그러니까 로마에 의한 압제라든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큰 두 분류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몰라요. 네. 지금 우리 이 성경을 보면 나타나 있는 것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는 그 표현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있고, 아니다, 현재 이루어진 그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있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받아들여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보면 좋느냐? 믿는 자에게 외부에서 다가온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뭐냐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시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여러 가지 나의 신앙이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히는 시험이 아니라 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한 그런 시련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수요 예배, 지금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전혀 그래서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네, 내 스스로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세요. 그래, 너 참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칭찬 해 주세요, 진짜로. 네,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예배의 이런 하나하나 것들을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이고, 수요일 날 와서 예배하는 거, 또 하루에 또 말씀 보는 거,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시는 분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시키면 안 하는 사람들이었지. 그런데 여러분, 시켜서 말씀 읽고, 시켜서 말씀 듣고, 시켜서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다 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암만 시켜보십시오. 네? 암만 시켜보십시오 하는가?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이 상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약간의 어떠한 그런 시련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이미 내가 피할 것을 예비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런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 분명히 본절에도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기뻐합니까? 내가 이제 성장할 것이니까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아이를 이렇게 키워오다 보면 꼭 이렇게 육아책에 적혀 있는 대로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한 100일 지나고 나면 아이가 한번 심하게 아프고, 또 돌 지나고 나면 또 좀 심하게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재주가 하나 늘려고 아이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또 아이가 키가 성장함에 따라서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주물러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 그런 시련과 아픔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다리가 무릎이 키가 크려고 무릎이 아플 때 그걸 가지고 심하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울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오히려 더 이뻐하고 기뻐하고 감사해. 그러니까 무릎을 주물러 주면서도 아이고 네가 키가 얼마나 크려고 이렇게 또 무릎이 이렇게 아플까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살이 찌우면 다 부모들 뭐라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키로 갈 거야.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가더라. 안 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두고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많이 먹어라. 네, 키로 간다. 갈 때 되면 간다. 갈 때대로 간다. 근데 안 가더라. 그러니까 살 빼세요. 네. 자, 얘기 딴 데로 좀 샜고. 자, 그래서 항상 시련은 있습니다. 그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시련을 겪고 나면,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나의 믿음은 더욱더 커질 테니까. 그래서 그 시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제가 늘 표현하는 거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약간의 시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더욱더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더욱더 성장하고 커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니까요. 근데 5, 6절 말씀 보시면 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왜냐하면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앞에 엔호라는 이 원문의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엔호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된다면 이 가운데라는 그것을 나타내어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게 엔호라는 단어는 말세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 믿는 자에게 지금 이제 7절에서도 나타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바람과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소망은요, 이 땅에 있을 때에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보시면 그 후반절 뒷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이 땅의 문제냐 아니면 저 천국의 문제냐 이것이 되는 거예요. 저 천국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고 알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소망이 저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이 신앙은 참 값없이 없고 참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시련이 올 때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실 여러분, 돈보다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네, 돈은 벌 수도 있고요. 여러분 계속 대단하십니다라고 표현드리는 게 뭐냐면 이 시간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라 했어요?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당에 온 것 그것부터가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것부터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요 칭찬할 거는 좀 칭찬하세요.
네, 그래서 예배당에 오시고 이렇게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정말로 칭찬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이 땅에 있는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면 여러분 다 실패자예요. 이 시간에 집에서 누워서 쉬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덜 피곤한 내일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의 소망, 잠깐 있을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할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7절 상반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금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 좀 있으십니까? 요즘 금값이 오른답니다. 네, 이 금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도 보면 항상 금이 많이 예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은 보화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금은 이 당시,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것,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돈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뭐 다음으로 사랑하셔야 됩니까? 네, 하나님 다음으로 돈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돈도 가득 넘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 목사가 무슨 그렇게 속세적이야,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혹시 카톡 주세요, 목사님. 저는 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저의 영혼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제 노트에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집사님은 물질의 필요는 이렇게 하고, 지금 제 기도 시간에도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하여튼 돈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더 안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거 돈, 그리고 나의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다. 믿음 없는 성도는 안에 아무것도 없는, 찐빵을 딱 반으로 갈랐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그럼 화가 나는 게 약을 놔요. 제가 이번 주 오전에 실은 함께 나누었지만, 사람이 제일 열받는 게 약 올리는 거. 호빵을 안 주면 안 주지, 딱 줘도 끄트머리만 딱 주면요. 여러분 약 안 올리면 저는 약 되게 올라요.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제가 주지를 말지 끝에 그 딱 떼갖고 주면 팥은 지가 다 먹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약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이 맛있는 찐빵이겠구나 싶어가지고 딱 찐빵을 딱 뜯었는데 안에 안고 하나도 없어.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 얼마나 열받겠는가. 우리가 이 관점을 조금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련을 통한 믿음, 그러니까 시련을 통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는 저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초신자가 새신자가 읽을 만한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이 신앙의 레벨로가 올라와 있고, 신앙이 좀 무엇인지, 최소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성도들 정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딱 보신다면 이 정말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나타날 건데, 시련을 통한 믿음과 금을 비교해서 강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그럼 참 재밌게 했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잘못된 설교는 이런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금을 불로 이렇게 태우다 보면은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진정한 순금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거는, 네가 가장 귀히 여기는 그 금도 불로 계속 연단하면 결국에는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금은 없어지거니와 뭐는 나의 이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딱 했던 말, 내게 금과 음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그 음성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올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은 뭐한다? 변하거나 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은 뭐 환경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의해서, 또 내 기분에 의해서 변하고 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그러니까 지금 전제 조건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뭐냐? 금, 그렇게 좋고 빛나는 그 금도 불로 세우면 없어지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불로 우리를 세우고 뭐 연단을 하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온 난리가 나고, 비록 혹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일이 있더라도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이 불로 연단받듯이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는다는 사실을 또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도 연단을 받아야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연단을 받아야지만 그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난다. 그래서 제가 좀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다 잘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안 믿든 그냥 평안할 때는 다 잘해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돈을 한 개 주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돈을 한 개 주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근데 진짜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돈을 빼앗아 갈 때도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딱 알 수 있는 그 말버릇 하나가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 입에서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참 많이 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참 감사해요. 막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는 많이 붙어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베드로는 이러한 강조점을 통해서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 수신자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보면 지금 믿는 자들은 분명히 시련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시련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욥을 말씀드렸냐면, 욥의 그 시험은 너무 무서운 시험이에요. 그렇죠? 막 내가 제일 사랑하는 금이 다 날아가고, 막 건강도 날아가고, 자식도 날아가고, 막 내 삶 전체가 흐트러지게, 그거 아니라고요. 믿음의 시련은 저는 좀 기도하기 싫거나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를 치실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네, 하나님이 나를 뭐 때려치길까 봐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시련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련의 이 개념이 여러분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시련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시련이 있음에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시련이 없다면 기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넘치는 것이 나는 기뻐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오히려 기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그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바가 하나 있죠. 우리는 이 시련 끝나고 나서 당장 내 집에, 내 자녀에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오기를 소원하고 있을 수 있으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는 너희의 그 믿음의 신은 그 연단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었을 때 우리에게 있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엊그저께 참 저의 영웅이었던 유상철 전 감독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저는 정말 좋아했거든요. 유상철 욕도 많이 했고요. 똥벌의 대명사였습니다. 차는 똥벌이요. 중앙에 차도 똥벌이고
골대 앞에 차도 저렇게 골대를 넘기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렇게 똥볼을 찼던 막 그랬던 사람이 2002년에 그렇게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건강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건강함의 차원이 우리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도 50살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럼 내가 저때 간다면 나 10년 남았네. 그래서 생각하면서 괜히 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잠시 잠깐 있을 이 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가치관이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 천국 소망,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은요,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 때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는요, 죽고 나면 끝입니다. 어저께도 다큐멘터리 제가 한 편 본 게 진시황이 관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했던 진시황, 나이 40에 가쁘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알렉산더, 없어요, 이 땅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영광과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원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대로 저 하늘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 때는 곧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지만 이 험난한 신앙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다면 신앙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내 스스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나이에 지금 신앙생활이 즐거운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즐거운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영혼에 관심을 두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믿는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이 즐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아니라 이 나라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힘드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